별이 빛나는 밤에 (77문은) 151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황금사슬은 구별된 하나의 역사라는 것을 사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이러한 일련의 질서들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앞선 은혜가 다음에 이어지는 은혜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어지는 모든 은혜들의 원천이 하나님 안에서 미리 정하신 작정과 예정, 그리고 더 위로는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자들의 거룩한 삶, 즉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에 따라 볼 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의인으로 회복된 우리에게 그 이상의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칭의는 하나님이, 성화는 인간이 성취해야 할 과업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온건하게 말해도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이루어야 할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축소시키고 우리 구원의 어떤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주체가 아니라 보조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황금사슬에서 성화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역사에서 이러한 헛된 교훈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자기 만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는 성화에 대하여 어떠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성취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행실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크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모든 거룩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자복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칭의와 어떻게 다를까요?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며 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성화에서는 그의 영이 은혜를 부어주시어 할 수 있게 하십니다라 했습니다. 칭의에서는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의 의를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고 다만 신분상으로 달라졌을 뿐입니다.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 안에서 일하심으로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이 어떻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자극하고 격려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